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도키마조인데 분별이라는 게 영어를 보니까 test and approv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 해보고 그게 맞구나. 그럼 내가 approve라는 게 성인이라는 뜻이거든. 성인한다. 그래서 성인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12장 1, 2절은 분수령입니다. 무슨 분수령이냐? 11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쟁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1장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나는 장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냐?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복음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됐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 뭐? 감사. 아멘이세요?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요. 내 마음대로 뭐 성공하고 뭐 출세하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12장 이하에 말하고 있는 모든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삶에서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복음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을 하실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뿌리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경험이 아니라 복음이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돼야 돼. 열매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거래가 됩니다. give and take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해지니까 뭐 내놔요. 달라 빨리 주세요. 요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복음을 잃어버린다,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못 산다 그 말입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Brother,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그래서 Brother and Sisters 하면 오늘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 복음에 근거 두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결국 네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영적 타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너를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데?
천국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 얘가? 예수 믿고 나서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가 하나님의 라함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권면이에요. 네 믿음으로 어렵게 됐지?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신 분만 아멘. 그럼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다. 그 삶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거룩한 산재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은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뭐냐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네.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려면 이 세대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세대가 뭔지 알아야 말이지. 여기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this world인데 세상인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했는가?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세대예요. 이 세대가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세상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한 가지는 뭐냐? 외형적 영역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얻는다? 영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라도 사랑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외형적인 세상.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포함한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코스모스입니다. 뭐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요거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 피조 세계, 피조물 만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세상 두 가지 1번, 2번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보고 본받지 말아라는 세상은 세 번째 세상입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 야 어렵다. 무슨 세상 정신으로 세상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정신이 바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때 이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지?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조입니다. 사조 참치. 사조. The trend of the thoughts입니다. 생각의 트렌드. 우리 저 트렌드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고방식이 뭐냐? 세상에 성공하는 사고방식, 뭐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뭐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세상 문화와 모든 삶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하는 세상 정신이 그대로 숨어있고 편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았는데 정말 힘들다. 그걸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바깥에 가갖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밟혀갖고 막 밟힌다 그러는데 여러분 밟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짜게 맛을 내고 있습니까?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지.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돼. 여러분 오늘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온 세상 정신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정신, 이 세상 정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볼 때 사도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정신의 세상, 이게 어디 나오는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신할평지에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내고 싶었죠. 입신양명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파워.
힘을 기르고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이 정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지금 세상은 창조주의 능력에 지금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을 영생불사의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만연하다. 그게 오늘 세상 정신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 그런데도 거기에 속아서 내 삶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패턴이 뭐냐? 패턴 오브 디스 월드입니다. 이 패턴이 뭡니까? 이 패턴, 저 패턴, 야,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이 이거야. 요즘에 유행하는 게 요거야. 그게 패턴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행식 말이에요. 야,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산다. 뭐 예수쟁이라고 뭐 특별하게 사나? 다 이렇게 산다. 이 시대의 정신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뭐. 내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나도 뭐 그냥 그렇게 살아. 순응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과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정신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 등도 다 같이 다 뭐라고요? 이 시대 정신이라고요. 속으시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같이 해봐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do not con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스케마조인데요. 이게 뭐냐? 비슷하게 꾸미거나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라. 그런데 요게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니까 do not copy라고 되어 있어요. copy. copy가 뭐죠? copy했다. 저 회사 제품 copy했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뺏겼네. 그 말이죠. 여기는 뭘 copy하지 말라니까 the behavior and customs예요. 행동들 그리고 커스텀이 풍속이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마.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생각 없이 저 따라한다 저 봐라 똑같이 한다 저거 그 말입니다. 세상을 뭐 하지 마라.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라. 풍습이나 또는 행동들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세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세상 정신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을 이제는 사랑하면 안 돼요. 결별이다. 결별이다. 맞습니까? 결별돼야 된다.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본받고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뭘 끼쳐야 돼요?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저 김아무개 씨처럼 살아야 저게 사람 사는 거지 그럽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세상 영향을 끼치며 사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끼치기는 뭘 끼칩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교회가 교회인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물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인정을 베풀거나 살려주지 말고 죽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죽는 걸 좋아하시는 분, 피를 좋아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컨폼할까 봐, 따라갈까 봐, 그 옷이 물들까 봐. 오늘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떼어놓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패턴요, 세상 정신이 이런 일을 해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세상,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세상, 그 사조, 그 정신,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정신을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히브리스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그 욕망의 자리에 겸손을 채우셔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근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근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 근심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다. 이름을 내고자 하는 유혹,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통장을 만들고 권력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유혹,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난리, 기근, 전쟁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로 그런 시대잖아요. 난리, 전쟁, 기근, 지금 지구에 23억 이상이 굶주리고 있어요. 지금 난리, 자연재해, 기후 이상, 전쟁, 지금 쉴 날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세상 마지막 시작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년, 신학자는 5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이 징조로 보아하니 또 어떤 분은 빠르게는 30년, 어떤 분은 10년이래. 큰일 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를 싸자 이제. 산으로 가가지고 움막을 짓고 살자.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 오늘도 우리는 직장을 가야 되고 오늘 여전히 우리는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고 온전한 뜻 분별하며 살아내는 게 우리 일이에요. 아니 지구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3년 대학 한란이 6개월에 대학 한란이 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때 일이다. 오늘 밤부터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장례식을 누가 치러줬습니까? 제자들이 치렀습니까? 그놈의 XX들은 하나도 없었잖아. 그럼 누가 치렀어요? 아레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를 따라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십자가 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요한은 물론 있었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수에 듣지 않았던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다. 할렐루야. 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게 바로 바벨 정신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상관없어. 나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이 뜻을 분별하며 산다. 여러분 욕망의 자리, 높아지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그 자리에서 겸손을 채워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잖아요. 근데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형제들라고 불러주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처참하게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높아지고 이름을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자식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 다 죽는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같이 해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변화는요 변화받는다. 메타모르포 변화받는다. 요거는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어제 변화받고 끝이 아니고 지금도 변화받고 있고 내일도 변화받고 모레도 변화받고 계속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한다는 말이 조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에 들어서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새롭게 하는 게 뭐냐? 리뉴얼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 그러죠. 리포밍 한다 그러죠. 리뉴얼 한다고. 새롭게 한다고. 갱신하는 거야. 날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누가 살아요? 지가 살아요. 내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뜬금없는 질문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신 분만 아멘.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분만 아멘. 세상이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즉 기쁨이 나옵니다.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다 가짜다는 거예요.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뭐냐? 마음이란 말을 하기 전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를 찾아야 돼요. 너희 몸을, 이 몸이 뭐냐는 거죠. 몸이 뭘까? 이 몸은요, 여기서 헬라어로 소마라 그래, 소마. 근데 몸에는 2가지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는데 지금? 저를 보라고. 나를 안 보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생각이 탈출해가지고 저쪽에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똑바로 보세요. 저 인간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소마, 또 한 가지는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플래시, 몸, 이렇게 저 옆에 옆구리, 여기 허리살 보이죠? 이거. 여러분 잡아봐, 옆에. 여러분 한번 잡아봐,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허리, 여기 있는 살, 그걸 플래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소마는 그 살이 플래시가 아니고 우리 몸을 포함한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게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윤진 그러면 딱 생각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각나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 이름에 그 사람 인격이 들어있죠. 아닌가? 예, 그겁니다. 그 사람을 총칭하는 거야.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소마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를, 몸 전체를 포함하니까 그게 뭐냐? 결국 2절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 몸이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아니네. 내 몸 전체를 다 포함하는 전 인격이라면 그게 결국 2절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2절의 마음은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인격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마음이나 몸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글자는 틀린데 이해되시면 아멘. 사고방식, 세계관, 모든 걸 포함한 총칭되어 있는 걸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몸이라고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 때 그 심령의 가난이 뭘까? 그 마음의 가난이 뭘까?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전 인격으로서의 마음을 나타낸다, 몸을 나타낸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날마다 갱신하고 변화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을 어떻게 갱신하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여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을 했네. 그게 이거야? 근데 이게 내 본성이 하기 싫어. 낮아지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대접받고 싶은데. 겸손하는 거 누가 좋아하냐고. 나눠주라는 거 누가 좋아하냐고. 안 되잖아. 세상에 나가 소금 되고 빛이 되는 뭘 빛이 돼? 나는 바퀴벌레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 안 해도 몸이 움직여. 그게 오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무의식의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제 안 해도 당연히 이제 몸에 배해갖고 날마다 죽으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침착이 뭔지 아시죠? 이게 침착, 싹 가라앉아 달라붙는 걸 침착이라고 하잖아. 세상 정신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한테도 나도 모르게 달라붙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거 사업은 이 정도는 허용이 돼야지. 이 정도는 잘못 있어도 돼. 이 정도로 해도 된다. 자꾸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야. 저놈은 50%에 나는 30%만 해도 나는 착한 거지.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정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 그냥 착각하면서.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이 모든 행동이 무의식이 될 때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리뉴얼되어 가는 거예요. 갱신하고 또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무의식까지 포함하는 마음을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 성경적 세계관 가지고 있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 전인격을 뭘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산제물? 제물은 죽어서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산제물은 그럼 뭐예요? 제물이 돌아다니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같이 해봐요. 생활로. 모든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산제물이다.
그래서 그 산 제물이 뒤로 뭘로 바뀌냐? 영적인 예배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가 될 때 그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누구한테 있냐? 예수. 나는 예수만 따라갈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동일하다. 같은 뜻이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것을 뭐하냐?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키마조, 분별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산 제물이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는 전인격이 변화되어진 그것이 그렇게 된 상태를 분별하고 있다. 분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뭐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사고방식,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그 습관들이 마음이다. 여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에 생명을 걸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면은요 세상과 닮아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아닙니까? 저거 뭐야 저거?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라지는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된다. 변화가 뭐예요? 변화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변화되라입니다. 구원이 변화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몸, 소마, 이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뭐 외모가 변화된 거예요?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또 그 사람까지 껍데기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오늘 새로운 피조물, 메타모르포, 완전한 변화. 변화사는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옷도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고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완전히 막 투명한 인간처럼 변화되어 버렸잖아요. 완전한 변화, 그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쟁이가 됐다는 말은요 세상 정신으로 세상부터 완전한 결별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발을 두지 않고 너희들끼리 모여가 산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가서도 여전히 당신은 세상 정신과 결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결국 세상 정신과 결별하는 여행 아닙니까? 세상 정신과 결별하고 오늘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헛바퀴를 지금 돌아가고 신앙생활 헛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네 70, 80이지. 그 인생을 내가 표현해 볼까? 수고와 슬픔뿐이지. 신속하지. 날아가지. 근데 뭘 도대체 너는 추구하면서 하냐? 그런 인생을 가지고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그 인생을 가지고 안개 같은 인생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사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오늘 우리의 요한안의 시간이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변화된다. 메타모르포. 여러분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뭐라고 이야기하대요? 들어봤어요? C가 있다. B가 뭐냐? birth. D가 뭐냐?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대요? C가 있대요. 뭐예요 그게? 초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초이스한 사람은 뭐가 된다?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선택하셨잖아. 누구를? 예수를.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급진적인 변화 뭐야?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는 바로 끊는 거잖아. 잘못했는데 그러면 뭐 또 똑같은 이렇게 안 된다. 잘못했으면 아멘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게 급진적 변화예요. 회개하는데 무슨 뭐 하나님 사흘만 여유 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얼마나 멋진 교회야. 근데 예수님이 왜 문 바깥에서 문을 똑똑똑똑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네가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 아드보로 나는 너 아드보로 먹고 왜 예수님이 계속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질문이요. 안 열어주니까.
문을 안 열어줘. 집 안에 문을 예수를 믿었다고 해놓고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 너희들이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야, 구토가 난다. 구토가 난다. 내 토해버린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온전하게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 내 속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문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안쟁이에요? 말이 안 되나? 예수쟁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거지. 왜 당신이 기쁨이 없습니까? 성공 못해서?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셔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기쁘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 물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 뭐 생각했습니까? 바로 딱 자르고 떠나요. 단호한. 두 번째는 뭐냐? 변화는 변화인데 지속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오늘도 변화, 내일도 뭐라? 모레도 변화, 계속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작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게 여기서 끝 아닙니다. 죽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있잖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지금과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같이 해봐요. 견고함으로 따라가야 돼. 남들이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세상을 살살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더 보기 좋아 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 견고하게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견고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관으로 바꾸는 변화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고방식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을 걸려서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꼬라진지를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여기 12장 1절 이제 나온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카피하거나 컨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카피하지 말고 컨펌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리뉴얼링 해서 변화 받아갖고 뭐라고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는요, 마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가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도대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이상 이하도 없어. 말씀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오늘 죽을 수 있다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다. 지금은 세계관의 전쟁 중입니다. 저는 애국하는 목사도 아니고 운동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된다. 정직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직한가? 온 천하를 깨는 사탄은요, 오늘 어디서 활동하는지 아세요? 저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활동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생각과 관점이 변하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묻지 않으면요, 우리는 썩어 자빠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라고 지금 답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를 분별해라. 도큐마주해라. 그러면 살아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속한 양떼들을 내게 맡기셨고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책임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죽는 거지 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거, 그게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지를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안개 같습니다. 우리 인생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결정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빈자리,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올 것인데 우리가 걸어갔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로 그 길이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전 인격을 드리는 산재물로 살아내는 날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있을 때 후배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동이나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데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치 독일이요 유대인 600만 명 죽였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는데 그때 독일 교회 뭐 했습니까? 독일 교회는 오히려 나치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교회들은 침묵하거나 방관했습니다. 극소수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게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때 다른 교단은 다 넘어가고 마지막 장로교가 남았을 때 그때 2분의 목사님을 제외하고 3분까지 포함되는가 모르고 나머지는 다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 회개했습니까? 회개하고 목회 그만뒀습니까? 그 교인들 신사참배하면서 회개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시대 양심을 가지고 그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 이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나라를 다음 우리에게 물려줘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라고 말했을 때 노 해야 되고 예스라고 말했을 때 예스 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인의 양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행동하는 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동의 밑바탕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행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스스로 물을 때 나 복음과 함께 살고 나 복음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훗날 천국 한복판에서 제가 생각해 봐서 이 뭘 넣을까? 그렇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싫어하시는 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 있어야 된다? 천국 한복판에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